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평안한 삶을 허락하셔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날 복된 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예배를 받으시사 예비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욱 건조해지고 구조적으로 만족하기 힘들어지며 정신적 여유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지 기준이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개월 이상을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예배와 성김의 형식을 바꿔야 할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도 도전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바람직하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이뤄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 주부터는 교육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하고 조심스러운 마음들에 안도가 있게 하시고 소중한 교회 교육을 통하여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세대를 이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발전하도록 교회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울 때 위로와 심폐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이어 신앙인으로 잘 무장된 훌륭한 인재를 배출시키고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의 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세상의 주체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감싸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상처받은 정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십자가로서 세상을 용기 있게 마주대할 수 있는 성약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더욱 성령의 힘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보람된 인생을 갖고 나가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관악구에 확진자들이 100명이 넘어서고 또 주변 교회들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생기므로 저희들도 긴장하고 또 관악구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과 생활과 일터와 자녀들 붙드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 즉 헌금을 해 주어서 그것을 전달해 주려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선교 현장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준비된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해서 빚을 얻어서 수술을 먼저 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요청하고 헌금해서 수술비를 보내드린 일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었지만 참 저희들의 도움 가운데 평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듣다 보면 어려운 소식을 듣다 보면 더 마음이 쓰이고 부담이 더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마음과 물질을 들여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심부름을 하는 바울 사도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며 또 그 일을 사역 중에 감당하는 일을 즐거워했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연약함을 돕는 일을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럽니다. 기쁘게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드림의 일을 감당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느냐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일과 돕는 일을 하는 자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돕는 일을 하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다투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다면 그 일은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괜찮겠지만 정말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섬겨가면서 봉사하면서 일하고 도울 때 가져야 될 모습은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며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때, 즐거움으로 할 때 찬송하면서 어떤 일을 흥얼거리면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지만 정작 그들의 상황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먹고 남아서 풍성해서 도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배경적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선에 들려진 연보 헌금은 그냥 예루살렘 성도들이 불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것을 조금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도 너무 어려워요. 환난과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당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어렵지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관해서 그들은 고민하게 됐고 드디어 결정하고 결단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돕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믿음 가운데서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무리하지 말라고 이거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당신들도 어려운데 이 일에 당신들의 힘을 더 쓸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에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정을 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마게도냐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물인 이 헌금,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들의 기쁜 마음, 열려진 마음, 따뜻한 드림, 이것들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역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돕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누군가를 도우며 그 누군가의 삶을 세워주는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면 너희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로마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출발하면서부터 땅끝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의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로마를 향한 마음이 늘 있었지만 2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로마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여러 번 가로막혀서 가지 못했다. 때로는 사단이 방해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고민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했는데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그 중간에 그만둬버린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라고 바울 사도에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갈라서게 됐고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 사도도 상처를 입을 만큼 그런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신라와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그 후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은 신라와 함께 시작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지역을 견고하게 하고 조금 더 확장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 좋겠다 해서 바울 사도는 그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무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실까요? 거기 지도를 하나 보시면 비두니아가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무시아 오른쪽 편에 보면 거기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시아 쪽에 있는 지역을 다시 한번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마게도냐인의 요청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원함과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께서 아니 하나님 왜 내가 가려는 방향에 대해서 막으십니까? 내 계획은 계획이 아닙니까? 내 원함이 그곳에 가서 다른 내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게도냐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니까 마게도냐는 배도 타야 되고 바다도 건너가야 되는데 마게도냐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내가 생각하는 비두니아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를 열어주셨을까? 바울은 그때 얼른 알아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이미 씨를 뿌려놓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로마로 향하는 땅끝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자신의 마음을 고쳐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 자신이 원했던 것, 자신이 계획했던 일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잘 따라갔더니 바울 사도에게 손해가 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성실하고 열심히 하다가 인생이 너무 잘 풀렸습니다. 일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게을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지 못하고 좀 멀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이 있으니까 뭐 문제가 되겠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그 교통사고 중에 사람이 다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그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어야 하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구속되고 합의를 해줄 때까지 구류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인생도 잘 풀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은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돈도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사업은 돈이 시간인데 왜 이렇게 나를 막으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려면 계속 도와주시지, 이런 때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도와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돈만 벌고 돈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강제로 기도원에 넣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그 시간을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보내면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축복,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생각과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주실 더 좋은 길, 아니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복스럽게 섬길 그 길,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위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끔 우리의 삶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 막음을 주시는가, 왜 막힘의 시간이 내게 주어지는가를 생각하면서 혹시 잘 생각하고 또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사는 방향이 바로 됐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바로 동역하고 있는지, 또 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힘써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분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를 향해 가기를 열망하면서 로마에 두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성도들과 복된 교제 시간을 먼저 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정말 얼마간 기쁨의 사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또 한 가지의 바람은 로마 성도들의 도움으로 그가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했던 그 스페인까지의 갈 길을 로마 성도들이 도와주어서 길을 준비해주고 비용을 준비해주고 다양한 정보를 주는 다양한 과정 가운데서 그가 그리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교제요, 두 번째는 자신을 스페인,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교제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했죠.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각 사람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바랐던 것은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 주는 거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힘을 얻고 싶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싶고, 때로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립니다. 또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또는 돈을 주고 배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디서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방황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이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 인간에게 궁극적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로마 성도들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화된 삶과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기를 도와주기를 소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성도로 살도록 믿음의 위로를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이것을 주고 싶었어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와 영화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분명히 목적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방향성을 바로 가지고 살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런 분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도되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분명한 그리스도인, 방향성이 정확한 그리스도인,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또 저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인, 분명한 믿음과 목적 있는 방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복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또 하나 간절하게 바랐던 것은 바울 사도의 최종 목적지가 서바나 스페인이었는데 사실 거기에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걸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파송을 했습니다. 2차 선교 대상이었던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끝까지 동참해서 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로마 교회가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가는 길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의 선교의 상은 밤 9시를 지났고 미국의 상황은 오후 2시에 이르렀으며 한국은 아침 7시를 맞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를 영국인 선교사가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를 붙드시며 한국 경제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에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선교 한국의 몫을 감당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한국교회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바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마지막 남겨진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우라라는 겁니다. 직접 하든지 하는 분들을 돕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를 향해서 늘 생각하며 가서 도와줘야지, 가서 교제의 축복을 누리며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확신을 주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리고 그들이 나를 마지막 종착역인 스페인을 향해서 보내주기를 부탁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출발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전도자, 선교자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일을 돕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신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선교와 전도를 돕는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셨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저희들의 남겨진 시간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살면서 저희들의 기도로 그리고 저희들의 가진 것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을 돕는 헬퍼로서의 삶을, 돕는 일꾼으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그 일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의 끝부분에 서서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도우시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또 그 일에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저희들의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쫓아서 저희들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우리의 현재의 삶은 기쁘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돕고 교회를 돕고 사역을 돕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빛에서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영 권사께서 수술 후에 입원 중입니다. 일산 차병원에 계십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식구들을 지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용 집사님, 또 이기순 권사님, 또 우리 예은 양, 그리고 오경숙 권사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생들 시험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치러 가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해서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와 또 사회를 향해서 나가길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직업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주어진 상황이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평강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되
주의하며 지혜롭게 주어진 사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교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과정 중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과 박을 지키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교 종사자들에게 상황과 이 문제를 잘 파악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직접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식구들이 그 안타까움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인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폐암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이영인 권사님 수술한 부분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식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주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기도할 때 먼저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몸의 치유를 주시고 삶의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시며, 그리고 참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참 4개월 만에 다시 열려고 애를 쓰고 있사오나 지역의 상황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감당케 해 주셔서 다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갖고 그들의 삶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연약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일함 위에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일, 급한 소식 들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일과 보낸 자들을 돕는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인도 함께 하심이 주의 좋은 손길로 목적지를 향해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성량의 식구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신음하는 지구촌 위에, 특별히 우리 관악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